참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만큼은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의 말씀이 부활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보니까 옛사람을 이기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한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고 사망권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부활절날 꼭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심 구절이 뭐였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제가 오늘 강한중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드리고 설교 본문을 받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받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고 공부하면서 외웠던 핵심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멀리서 한국에 오셨는데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강한중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중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우리 이중진 목사님이야 우리 세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중진 목사님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참 좀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의 창원에 있는 한사람교회 한 25년째 담임하고 있는데 교회 본 건물은 짓지를 못하고 창원 지역이 좀 굉장히 건물을 짓기에 좀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본 건물 짓지 않고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까 약간 변두리에 시골에 창원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다가 진주하고 창원하고 그 사이에 있는 어령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건물을 한 3개월만 하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건축업자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 1년 정도 걸려서 지었어요. 그것이 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어져가지고 참 힘들어 했었는데, 마침내 여기 오기 직전에 여기 오는 것을, 취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법적인 문제를 그분과 함께 잘 매듭지도록 해주시고, 또 이곳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런 양복도 준비도 하지 않고 왔는데 갑자기 설교하라니까 굉장히 준비도 안 온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어요. 또 샘물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1년 됐습니까? 예, 1년 된 입장에 있는 교회인데, 키한 교회인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그런 부담스러움도 있었고, 또 이중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들을 많이 도전받고 계시는데, 사실은 미국에 와서 이 말을 하기는 좀 미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가끔 한 번씩 외식해야지 너무 외식하다 보면 좀 힘들어지거든요. 교인들이 체질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샘물교회에서는 가장 이중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가끔 여기 와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귀한 목사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이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중요한 직분을 중심으로 전하시는 목사님, 또 그 이름뿐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 주제하고 또 맞는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고려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하시고 미국 유학 왔다가 이 중요한 직분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의 성도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목사님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부담이 되었는데 오늘 그 부담감을 떨쳐 주기 위해서 목사님 옷을 입고 제가 왔었습니다. 예, 목사님 옷을. 목사님 옷을 입고 전한 거니까 여러분이 좀 어색해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부 다 목사님 것은 아니에요. 이 속에 와이사스는 우리 김익곤 목사님 와이사스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넥타이는 저 겁니다. 신발 저 거고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누구든지 초창기에 아마 이 말씀으로 외우거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중진 목사님도 부활절을 지내고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또 소개도 하셨는데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부탁을 받을 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같이 깊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25년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인간 강한 중이만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도전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또 부활절을 이제 지난주에 보내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큰 도전으로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옛사람이 살아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의 잘못된 습관들이요 우리에게 굉장한 문제를 주더라고요. 사실 목사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회자에게서는 참 말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 있어서 때때로 성도들 통해서 들리는 인간의 말이 저에게 굉장히 힘드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또 행복하고 저를 보람되게 하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제가 25년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어왔던 목회 중에 하나가 성도들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그 말이 때때로 목사에게도 큰 상처로 남더라고요. 물론 반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목회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상처로 남기도 하겠죠. 저는 개척교회 시절을 지내보면서 교회가 크게 좀 성장이 되다가 또 무너지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잘못되어지면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살 정도 되어진 이 샘물교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내가 이 공동체 앞에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으신 것이죠?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려 갈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고자 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 속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 다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담 스스로에게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피조물들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려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돕는 배필을 지으시죠. 갈빗대를 치어서 지으셔서 그에게 이끌으실 때 그때 아담은 아주 놀라운 탁월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는 그 아담의 고백이야말로 인류 최초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최초의 고백, 사랑의 고백, 그 언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아담의 그런 흉내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저희 집사람에게 성경을 펴놓고 그것을 고백했더니 저의 사랑스러운 지금의 아내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한마디 아담과 같은 흉내를 내었더니 저희 집사람이 사실 오늘 감리교 여기 교회 건물인데 저희 집사람이 감리교 출신이에요. 또 감리교 신학을 2년간 했어요. 감리교 신학을 하고 감리교 서울 쪽에서 이렇게 교회들을 봉사하고 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많이 받았지만 저 창원의 시골에 있는 문명의 저에게 저희 아내가 되어준 것은 그때 그 놀라운 고백을, 아담의 그 창조적인 사랑의 언어의 고백을 듣고 저희 지금의 아내가 되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이렇게 죄짓기 전에는 그의 언어가 영혼을 살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게임에 빠져서 죄짓고 난 이후에 아담의 언어는 굉장하게 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지은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또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결국 그 말은, 그 말의 초점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 저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저 시원찮은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지은 것이 아닙니까? 당신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학대해 볼 수도 있겠죠.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언어로 변질되고 말한 겁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 옛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는 언어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설사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공감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어린 아이들의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집사님의 가정의 어떤 그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고 혹시 내가 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내가 작은 문제가 그 어떤 집사님에게 나도 모르게 한번 말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줬던 것이 돌아 자기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유발시켰고, 그 유발된 것이 더 큰 어떤 지금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일어나게 만든 원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들에게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영적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세상에서 소망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언어의 습관을 바꿔온 많은 위인들이에요. 구약시대에도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가 버니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얼마나 공격을 받습니까? 애기들 제대로 낳지 못하고 버니나는 애기를 놓고 일하니까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성경에, 물론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아서 한나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보여주진 않지만, 버니나는 계속 공격해왔지만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울분과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은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는지,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만큼 그렇게 그의 강한 스트레스를 하나님 전에서 기도로서 풀어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인간에게 찾아가서 인간에게 상담받고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왜 크고 작은 문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다 인간들의 실수고 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실수해 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님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 굉장히 씩씩하고 베드로 그렇게 말을 잘 나서고 하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주님 절대 그런 일을, 당신에게 이런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면서 예수님부터 책망도 들으시기는 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변화된 일들은 바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 체험하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의 언어의 삶이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산을, 많은 어떤 유산,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 복음을 들고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정말 우리가 신하고 고백한다면 이제 그 고백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놀라운 회복대의 능력은 말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에 한국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했듯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과거의 내 능력과 내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부활에 참된 말씀의 위력, 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